우리 영적 성장 7단계 중에 이제 오늘은 5단계로 품성입니다. 품성. 이 품성은 거기에 있는 대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보이는 내면의 모습이다 그랬습니다. 아무도 안 볼 때, 내 원래 마음. 누가 볼 때는 우리가 말도 생각도 행동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아무도 없을 때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사는가, 이것이 품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지하게 믿는다면 거기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서 품성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집니다. 열매. 이 품성과 성령의 열매는 매우 밀접한 그런 관계에 있는데, 내가 정말로 이 성령으로 날마다 이 감동과 은혜 속에 변화를 받는다면은 우리 품성도 어떻게 되집니까? 날마다 주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그 앞에 이제 4단계에서 살폈던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먼저 깊이 이루어질 때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도 원활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아름다운 품성이 형성이 되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겨지는 것인데, 아프리카의 어떤 선교사가 이제 이 원주민 가이드와 함께 강을 건너게 됐는데, 시내를 건너게 됐는데 그다란 돌을 하나 들어서 안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거운 큰 돌을 이렇게 가슴에 안았는데 보니까 전부 다 돌을 이렇게 하나씩 안든지 물에 이든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건너가는데, 건너갈 때 그때야 비로소 돌을 안고 이고 가는 이유를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살이 거세기 때문에 그냥 가면은 다 떠내려간다는 것입니다. 돌을 안는다든지 물에 이고 가기 때문에 거센 물결에 떠내리 가지 아니하고 물을 다 건넜고, 물을 건너고 난 다음에는 이 돌을 다 땅에다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에 가게 되지면은 이제 우리가 이 품성을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는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 품성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계속적인 품성의 변화. 내가 예수 믿었을 때, 5년 지났을 때, 10년 지났을 때, 20년, 30년 지났을 때 나의 본래 내 내면의 이 품성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그거를 우리가 한번 살피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거기에 A번 보면은 A번 하나님과의 교제는 당신으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되고 싶은 소원을 갖게 한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과의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날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소원이 간절히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 소원이 있을 때 이제 우리 품성의 변화가 일어나서 주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그런 우리 품성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대로 하나님과 교제 제일 먼저 나온 것이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짐이. 돌 들고 계곡을 물을 건너는 것과 같을 수도 있는데, 이것이 없이는 우리 품성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예배에 참석해 주기도 하고 기도에 나오기도 하고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교제를 가지고 있느냐. 그걸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바쁘기는 하고 일은 많이 하는데 우리 품성의 변화가 없습니다. 거듭거듭 이야기하지만은 이 품성의 변화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지는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됩니다. B번 행실은 당신이 하는 것이고 품성은 당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행실은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것 그것이 행실이라고 한다면은 품성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를 볼 때 다른 사람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저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가 품성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품성은 당신의 내부적인 형태, 내면의 본질이라 그랬습니다. 내부적인 것, 내부의 본질, 이게 품성입니다. D번 품성은 뭘 받아야 된다? 변화를 받아야 된다. 품성은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품성은 변화를 받아야 된다. A번 거기에 현재 시제 불연속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다. 이 품성은 이 변화는 지속적이라 그랬습니다. 어느 날 되다가 안 되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적인 이 품성의 이 변화가 있어져야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B번 명령형이 있지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명령이다.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말하십시다.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변화를 받아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수동태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다 그랬죠. 변화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받는 것입니다. 받는 것. 내가 변화하기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하고 내 자신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품성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내 내면의 본질, 내가 이 행실은 외부적으로 하는 것, 내가 예배 드리고 일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이고 품성은 내면의 본질이라 그랬죠. 내가 열심히 하는 것하고 내 마음의 이 품성과는 다를 수가 있는 것이다. 자, 품성의 의미를 한번 보십시다. 품성의 의미 A번 품성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당신의 됨됨이의 본질이다. 자, 됨됨이를 말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것도 온전한 사람으로서 됨됨이. 온전한 사람으로서 됨됨이. 여러분 가령 저 사람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일하고 하는데 됨됨이가 되먹지 못했다. 그러면은 여러분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은 남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남 보이는 데는 잘하지만은 정말로 내 인격 속에 이 됨됨이, 주님을 닮아가는 이 모습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하는 모든 것들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품성은 많은 면과 많은 질을 가지고 있다. 여러 가지 면, 또 이렇게 질적인 면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A번 품성은 불순함과 순수함 사이에 존재한다.
불순함과 순수함 사이에 타락한 우리 인간이 주님을 닮아가는 데는 여기에 큰 괴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주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데는 큰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순함과 순수함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어떤 때는 너무 불순한 것이 우리 속에 존재하기도 하고 또 어느 정도 순수함도 있기도 합니다. 그 품성이라고 하는 게 완벽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비번 품성은 불완전함과 완전함 사이에 존재한다. 불완전과 완전함 사이에 존재한다. C번 품성은 강함, 연약함과 강함 사이에 존재한다. 여러분, 불완전과 완전함은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품성이 차츰 개발이 되는 경우도 있죠. 개발되면서 완전함에 이르지만은 미개발 상태에 있을 때는 불완전합니다. 이런 간극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연약함과 강함 사이에 있다. 때로 우리는 굉장히 연약합니다. 그런데 우리 내면 이 품성이 계속 개발되고 훈련되어지면은 죄나 유혹이나 고난이나 핍박을 이길 수 있는 강한 품성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연약한 품성, 이거는 조금만 유혹이 와도 넘어갑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포기해버립니다. 훈련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잘 연단된 강한 품성은 유혹도 이겨냅니다. 고난도 이겨냅니다. 핍박이 와도 그걸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무디가 말한 대로 품성은 당신이 어둠 속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주님의 모습을 담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랬죠.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주님 닮기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주님 닮기 원합니다. 주님과 교제하다 보면은 좀 어느 정도 상대가 맞아야 되겠지요. 우리가 두 사람이 연애를 하면은 전혀 다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화성에 사는 남자와 금성에 사는 여자가 만나면은 완전 엉뚱한 세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깊은 교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과 깊은 교제가 되려고 하면은 이처럼 주님을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품성에 대한 그릇된 개념. 1번, 품성은 회심의 순간에 자동적으로 변화된다. 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회심의 순간에 자동적으로 품성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성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로 태어나면은 어떻습니까? 자라가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그 밑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 보면은 형제들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내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기에 보니까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로 구분이 나오지요. 신령한 자는 우리 품성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고 거기에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요? 어린아이. 영적으로 어린아이를 아직도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 육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육에 속한 사람은 완전히 거듭나지 못한 불신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는 믿기는 믿었지만은 영적 어린아이로 그대로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신령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성품이
정말로 주님을 닮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게 진정한 우리 신앙의 원리인데 자칫 잘못하면은 껍데기만 붙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이야기하지만은 주님과 어떻게 교제를 할 것이냐. 돌멩이를 지고 가는 묵은 짐 같지만은 그것이 나로 하여금 유익하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릇된 개념 두 번째, 품성은 어떤 영원한 영양도 가지지 않는다. 이게 이 성화되고 그리고 주님을 닮는 것, 이거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 예수 믿으면 다 구원 얻는데 내가 뭐 때문에 성화에 힘쓰고 성령의 열매 맺는데 힘쓸 필요가 있느냐? 그건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 자도 있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생 받을 자도 있지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 여러분, 우리의 이 품성이 나중에 가서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 한국에 지금 이것 때문에 신학적으로도 논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간혹 오해가 돼가지고 또 우리 이제 개혁주 신학 안에서도 서로 분파가 생길 정도가 되어졌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보수 신학은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맞습니다. 그렇죠? 한 번 믿으면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우리 행위로 절대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그 다음에는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 오해할 수도 있다. 그 오해가 뭐냐? 열매가 없는 사람을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책망하지 않았느냐? 그런 것 가지고 지금 대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열매가 있느냐? 사람 보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해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정말로 나는 이렇게 진정한 구원을 받았느냐? 그럼 열매가 있느냐? 그러냐? 성령의 열매. 우리 한국 교회가 간과하고 있어서 이게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고 또 아픔이 서로 이렇게 오고 가고 하는 일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영원한 구원에는 열매가 따른다. 자, 그럼 영원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걸 살피려고 하면은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열매 있는지 없는지. 주님을 닮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세 번째, 품성의 잘못된 개념 세 번째, 품성의 변화는 신속하고 쉽고 고통이 없다. 이제 이것도 우리가 많이 성경적 원리로 개선해 나가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죠. 사람들은 이 고통을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런 설교는 또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변화 이런 거 없이 이제 다른 쪽 설교를 해주면 굉장히 좋아하는데 품성의 변화는 때로는 굉장히 길 수도 있고 또 고통이 수반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성장의 과정이 20살 되려고 하면은 20년의 세월이, 성인이 되려고 하면은 그만큼 많은 세월이 걸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통 없이 성장통 없이 자라갈 수는 없는 것이다. 아이들이 자라갈 때는 성장통이 있습니다. 사무엘 스마일스의 그 글 한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품성을 거두고 품성을 심으면 인생을 거둔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그 성공을 원하면은 품성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품성, 예? 품성에 대한 사고방식, 예, 품성의 변화는 당신의 영원한 영광을 증가시킨다. 예, 당신의 영원한 영광을 증가시킨다. 그러면서 그 밑에 예수님의 변화산상의 모습이 나와 있지요. 예수님의 그 원래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니까 영광에 숨겨진 그 본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품성은 우리의 영광입니다. 우리 신앙의 인격은 우리의 영광이고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영광입니다. 이걸 계속 이 변화를 통해서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성령의 열매는 영광입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예. 그 품성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많을수록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A번, 작은 A번, 품성은 우리의 내면의 영광에 의해 드러난다. 내면의 영광, 내면의 영광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랬죠. 우리 내부의 영광. 그러니까 외부적인 것도 따라야 되지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데 진정한 품성은 내면의 영광에 의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B번, 품성은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변화됩니다. 우리 영광은 계속 더 크게 더 성장하고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품성은 주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속에 이제 그 품성이 가득 찰수록 이것은 주님의 영광이 가득 차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속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 찬 것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D번, 품성의 변화는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할렐루야. 품성의 변화는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그랬습니다. 우리 품성의 변화가 있어야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또 옆에 있는 분에게 주님을 닮아가도록 힘쓰십시다. 그렇게. 예.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십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여. 주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시편 기자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진실해질수록 내 안에 주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집니다. 주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지면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벽한 것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우리 중에 누가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 다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이 묵은 돌덩이를 지고 가는 것이라도 주님과 교제 시간을 누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되지는 것입니다. 이 영광이 겉으로 다 외부로 표출이 되집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 얼굴 표정에서 그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주의 영광이 가득 찬데 날마다 욕하고 무슨 그런 거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잘 하기가 어렵습니다. 주의 영광으로 가득 차면은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영광이 가득 차는 것, 이게 품성이고 그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 그럴 때 주님을 더 만나고 싶고 예배가 달라지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살펴보겠습니다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평생을 살아도 또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별로 노력을 안 한다. 그러면은 발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발전이. 자, 그 다음에 토마스 페인이 말한 거, 평판은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다. 품성은 하나님과 천사들이 우리에 대해 아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평판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근데 이거는 드러난 것이지 내면의 것은 모릅니다. 그러나 품성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크게 비입은 육적이고 불순종한 품성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거기에 보면은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아라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사인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인은 절대로 무시하고 내 주장, 내 생각, 내 고집, 하나님의 이 사인을 무시하는 것, 경히 여기는 것, 나중에 반드시 그것이 어려움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하실 때 이걸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 꾸지람 바를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우리 로마서 12장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죠. 무슨 사인이 주어질 때 나한테 무슨 이런 게 있을 때 이게 하나님이 무슨 사인을 주시는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꾸지람하실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순물이 가득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 없이는 정화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하나님 어떤 자를 징계하신다고요? 사랑하시는 자.
불신자 하나님 징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잘 또 모르시네. 예. 1번 불신자도 징계하신다. 2번 불신자는 징계 안 하신다. 몇 번입니까? 예, 2번. 옆에 있는 분에게 주님은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십니다. 또 그의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려고 하다 보면은 징계받고 채찍질 당할 때 인간은 싫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일명 그 마음에 얼마나 큰 은혜와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만지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만지시는 것입니다. A번 육적인 성품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다. 앞에 다 말씀 있죠. 육적인 품성은 하나님의 연단을 받는다. 육적인 품성은 하나님의 매질을 받는다. 거기에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사랑하신 자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자, 그게 C번 연약하고 불완전한 품성은 하나님의 시련을 받는다. 시련. 여러분, 여기에 말하는 시련은 훈련입니다. 훈육 혹은 훈련, 교육입니다. 이 훈련과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시련이 있을 때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훈련받는 자, 하나님의 훈련받는 자. 여러분, 잘 믿을수록 하나님 뜻을 분별하라 그랬죠. 이제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자꾸 분별해 나가는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훈련이구나. 이 훈련 잘 받고 나면은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떤 은혜를 예비하셨을까?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거기에 야고보서 2장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어떻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시험은 때로는 테스트기도 하고 훈련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사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잘 준비해서 부족함이 없게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시련, 훈련하신다. D번 품성의 변화는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할 때 품성의 변화는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할 때 거기에 우리 로마서 12장 2절이 있는데 제일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세대를 자꾸 본받아 나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세 번째는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죠. 예?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예?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 주장 내 뜻대로 나가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꺾으실 때가 오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내 뜻, 내 고집 가지고 나아가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제재받는 것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사인이 올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우리가 빨리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분별을 하는 거
얼마나 귀한 지혜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미련하게도 내 뜻, 내 주장대로 계속 고집해 나가면은 나중에 낭패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 거기에 A번, 온전히 변화된 마음은 예수님처럼 행동한다. 부분적으로 변화된 사람은 육적으로 행동한다. 전혀 변화되지 않은 마음은 타락하게 행동한다. 우리가 그냥 알듯이 완전히 불신자는 타락한 행동, 그리고 부분적으로 변화된, 아직도 변화가 안 된 사람은 육신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변화된 사람은 예수님처럼 행동합니다. 그 다음에 2번, 품성의 변화는 부지런하게 추구할 때 일어납니다. 부지런하게 추구할 때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부지런히 추구하고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작은 A번, 변화는 즉각적일 수가 있다. 변화는 증가할 수 있다. 변화는 방해받을 수 있다. 여러분, 즉각적인 변화는 바울이나 어거스틴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시적이지 완전한 변화는 아닙니다. 예수 믿는데 즉각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품성을 이룬 것이 아니고 성화를 이룬 것이 아니고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변화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계속 증가되고 발전돼야 됩니다. 변화는 방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방해 안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탄이 다 방해하고 우리 자신이 방해하고 죄가 방해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실행. 품성은 하루 종일 우리 안에 살아있다. 품성은 우리의 사회적 행동의 표면 밑에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어떤지를 결정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말할 때 우리는 5가지 이정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자, 5가지 이정표. 첫째는 부패한 성품입니다. 부패한 성품이 무엇입니까? 옛 성품. 그리스도를 알기 전의 성품. 옛 성품입니다. 옛 성품. 두 번째는 육적인 성품입니다. 육적인 성품. 거기에 아까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육신에 속한 자, 곧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인 어린아이. 세 번째 C번은 연단된 품성입니다. 연단된 품성. 여기에는 A번 징계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책망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연단이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매질입니다. 매질. 책망이 있고, 그 다음에 연단이 있고, 그 다음에 매질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D번 보십시다. 이정표 온전한 품성입니다. 온전한 품성. 여러분, 우리는 이 부패한 성품에서 또 떠나서 육적인 성품, 어린아이의 성품에서 떠나서 연단을 통하여 온전한 품성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온전한 품성. 옆에 있는 분에게 온전한 품성으로 나아가십시다. 그 밑에 A번에 보면은 온전한 품성은 육적인 성품이 아니라 연약함에 대한 것이다 그랬지요. 연약함.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계를 알고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래서 더 온전한 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B번 온전한 품성은 품성의 강건함에 초점을 맞춘다 그랬죠. 강건함. 연약해서 금방 시험에도 넘어지고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믿음에서 떠나는 이런 품성이 아니라
강한 품성, 강한 품성, 온전한 품성은 C번, 온전한 품성은 여러 가지 시련에 의해서 강건해진다. 시련. 우리 기독교인의 성품은 그러면은 한마디로 어떤 성품일까요? 예수님의 성품은 외유내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외유내강입니다. 예수님이 외유내강이라고 할 때는 이 온유라고 할 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를 당장에 거들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참아주시는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내적으로는 강한 이런 품성을, 이 신령한 품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은 자꾸 이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래도 온유하고 그래도 이렇게 믿음대로 살려고 하고, 그러나 내면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외유내강. 한번 따라합니다. 외유내강의 사람이 되십시다. 외유내강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절제하되 내면은 절대로 죄나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사람이 쉽지 않죠.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훈련을 거듭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D번, 큰 D번 있습니까? 예. 작은 D번. 온전한 품성은 그분이 있습니까? 온전한 품성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의 결과이다. 없습니까? 그 밑에, 빠졌네. 바른 믿음, 바른 믿음의 결과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의 결과. 온전한 품성은 바른 믿음의 결과. 온전한 품성은 바로 믿을 때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있습니까? 2번 본받는 품성입니다. 본받는.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본받도록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행실은 외부적인 거라 그랬죠. 사람이 이제 보는 것만 판단합니다. 품성은 내면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본받는 품성, 우리는 모델이신 예수님을 본받고 나를 본받는 자들이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찬양을 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 이 말씀 따라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가까이 가서 깊은 교제를 나누는 동안에 내 안에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시, 그리고 이 영광이 겉으로 드러나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맺도록, 그래야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잘 믿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며 주는 나를 번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대신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사랑,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의 길 인도하시며 그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목자 되시니 나의 따르리라, 나의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계시 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아버지 하나님,